자, 오늘은 구약성경 557페이지 열왕기상서 22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57페이지 열왕기상서 22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합 왕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는가? 사실 이 앞장에 보면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죠. 그때 나봇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행위를 보시고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의 모습입니다. 자, 열왕기상서 22장 맨 앞절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미 이 앞서서 아람과 이스라엘은 두 차례의 아주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두 차례의 전쟁에서 아람이 훨씬 더 군사력이 강했거든요. 근데 그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처음에 아주 크게 집니다. 그랬더니 아람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저 산 위에 고지의 신이니까 우리 이번에는 골짜기에서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두 번째 골짜기에서 싸웠는데 거기에서 아주 크게 아람이 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지난 후에 아합이 이제 아람과의 어떤 전쟁을 대비했어야 하는데 별로 그런 대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잃어버린 땅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마침 그때 자기하고 사돈지간이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람을 만나러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한에 있는 어떤 대통령이 북한에 있는 누구를 만나러 가서 이제 만난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때 아합이 여호사밧을 이제 이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해요. 우리 좀 같이 길르앗 라못 땅을 찾으십시다. 그 길르앗 라못 땅은 쉽게 말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데 우리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땅을 배분받은 적이 있었죠.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이제 배분받았잖아요. 이제 그것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다시 찾읍시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전쟁을 합시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건 사실 좀 아무리 이제 통제 국가이지만 쉽게 부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호사밧 왕이 자, 그럼 우리 한번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그래서 아합 왕이 자기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다 부릅니다. 근데 이 선지자 400명이 다 한 목소리로 이번 전쟁에서 꼭 이기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가서 싸우십시오. 자, 400명이 한 사람도 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하니까 오히려 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혹시 이 사람들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가 없습니까? 했더니 아합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늘 나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하고 나 그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기분이 나쁘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들어봅시다. 그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말하기를 뭐 걱정입니까? 나가서 싸우세요. 꼭 이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길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하는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정반대를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아합이 또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당신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벌을 내리시려고 했느냐? 당신을 섬기는 이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서 당신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였던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미가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어디 여호와의 영이 내 입을 떠나서 너의 입에 있단 말이냐 하면서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가 화를 벌컥 내요. 그리고 아합은 또 화가 나서 그 미가야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 하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목숨을 연장할 정도로만 조금씩 음식을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가 그 말을 듣고 왕이 지금 평안히 돌아오신다고 하셨죠. 모든 백성들아 이 말을 똑똑히 기억해라. 지금 아합 왕은 자기가 평안히 돌아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벌하신다고 하셨다. 어떤 것이 맞는지 똑바로 너희들 기억하고 있다가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미가야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런 말을 듣고도 아합과 같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때 아합이 어떤 꾀를 내냐 하면 왕복을 여호사밧 왕에게 입혀요. 그리고 자기는 일반 군인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상대방 군사는 딱 한 사람만 찾는 거예요. 우리 딴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 없다. 이 나라의 왕만 우리 붙잡으면 된다. 근데 보니까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군사가 다 여호사밧에게 달려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을 여기서 죽이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한 군사가 무심코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자, 이스라엘 왕은 바로 아합이죠. 갑옷 솔기라는 것은 여러분 갑옷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물고기의 비늘처럼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죠. 근데 그 비늘과 비늘 사이에 그 비늘 같은 것을 이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솔기라고 하는데 다른 부분은 단단하게 보호가 되지만 그 갑옷 솔기 부분은 아주 약하거든요. 근데 마침 그 화살이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쏜 화살도 아닌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아합의 갑옷 솔기에 딱 정확하게 꽂힌 거예요. 아합은 이 부상을 당하고 어떻게든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날의 전쟁이 너무너무 맹렬했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병거 안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그 병거와 함께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오지만 아합은 장사가 되고 그 아합의 피가 고였던 그 병거를 씻어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병거를 씻어낼 때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었다. 그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 말합니다. 열왕기상서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봇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아합은 이렇게 죽고 말았어요. 자, 아합은 자기가 아닌 여호사밧을 자기인 것처럼 변장시킨 다음에 전쟁터로 나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연히 쏜 화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연히 당겨졌지만 이미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합을 조롱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합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보호하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네 자신을 보호하려 해도 우연히 쏜 화살까지도 나는 너의 갑옷 솔기를 맞출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연히 쏜 화살도 자신의 뜻대로 관역처럼 마치게 하실 수 있는 분 앞에서 우리 피조물이 그 말씀에 맞선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하는 것을 아합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교훈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주권자인 여호와의 말씀에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듣는 자는 기근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얻게 되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모든 강한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세는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예가 아합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언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하는 것을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마저도 벌하기를 원하진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아합을 되돌리키시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그 대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을 돌이키게 하셨지만 끝까지 불순종했던 아합은 결국 자기의 죄값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주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